역대상 말씀 받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17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지난 시간에 이미 봤듯이 전쟁에서 이제 한번 졌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혼이 났습니다.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숨도 미처 못 돌렸는데 문제가 또 터지는 거야. 그런 경우 있죠. 살다 보면. 그러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당황하고 실망하죠. 그것도 억지로 수습했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겼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분께 예배에 성공하고 있으면 그들이 또 쳐들어와도 또 문제가 발생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싹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또 발생했다고 자꾸 답답하게 생각하고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리기도 그렇잖아요. 두고두고 처리하는 것보다 한 번에 처리하면 속이 시원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말하듯이 삶 속에서 뭔가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또 지난번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문제가 또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해결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꼭 맞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먼저 무릎을 딱 치세요. 딱 치면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싹 해결 한 방에.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그게 무슨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누구의 관계의 막힘이든 또 무슨 병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해결을 하세요. 단 맡겼으면 염려 걱정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맡겼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맡겼다고 예배 중에 해놓고 나갈 때 도로 가지고 나가. 또 그거를 싹싹 끌고 가지, 옆에 사람 거까지 가지고 나가. 그것도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나가서 여전히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맡겼으면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온전히 처리를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일단 예배에 나왔으면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내려놓으시라니까. 그거 어차피 내 해결이 안 되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예배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배가 집중돼서 그분에게 받아들여지면, 내려놔지면, 맡겨지면 그분이 일을 하신다고. 그게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 20몇 년을 예배 드리면서 오늘 그렇게 해온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맡겨놓으면 어떤 사람은 간증했죠. 집에서 애가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맨날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말해도 안 들었는데 예배 드리고 하니까 저절로 끊어졌다고 그러고, 그 사납던 남편이 그냥 밥상까지 차려줬다고 그러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간증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느낀 게 예배 드리면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일을 하시는구나. 맡겨놓은 것도 찾아가지 마시고 맡겨놨으면 아직 그분께 온전히 드리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으니까. 버리라 그랬잖아요. 가지고 나갈 때 또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내려놓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맡기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분은 방법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유혹을 하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또 공격을 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블레셋에 또 쳐들어온 건 맞아요. 그런데 다시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왔잖아요. 작년에 왔던 각소리 죽지도 않고 또 왔다더니. 사단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는 문제가 없길 바랄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여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는 법. 비록 계속되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시련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예배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럼 사단의 수법에 넘어갑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누군가를 쓰시려면 성숙이 필요하거든요. 그릇이 돼야 쓰시는 거니까 그릇만 되면 담는 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데 그릇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성숙이라는 것이 그릇이 되는 것이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을 주님께 맡겨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그릇이 되어지면 담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막연하게 세월만 가는 게 이제 안타까워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거든요. 쓰시려고. 뭘 가지고 성숙을 시키시냐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을 시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사람이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성숙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해져서 그것 때문에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는 넉넉한 그릇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잘 감당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반응을 한 사람은 그만큼 컸습니다. 다 성숙해졌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아, 저 사람 처음에 올 때 모습이 어땠는데 저 사람 처음에 와서 무슨 말 하고 지냈는데 이제는 저렇게 성숙했구나. 그 정도 다 받아들이고 소화를 해내는구나. 성숙된 거죠.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 뭐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점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를 삼으세요. 그럼 오히려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내온 세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께도 매달리고 또 예배 성공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니까 다 그 전화위복이 되더라고.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더 한나처럼 주님께 나와서 매달리는 예배 성공하는 기회를 삼으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라 여기 이제 오실 때 누구든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오게 됐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게 했으니까. 그 문제가 나를 예배드리게 했으니까. 그 문제가 나를 발걸음을 옮기게 했으니까. 그게 복이 됐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 이제 2002년도에 그 생손의 선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닐 때 그때는 뭐 무연고나 똑같죠. 뭐 고정된 멤버가 올 때가 아니니까. 그래도 누군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예배 성공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무슨 문제 때문에 여기를 왔는데 그 문제는 둘째치고 내가 더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과 마음을 통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까지 받게 됐으니 더 잘 됐다고 말. 그런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누가 그 인생 문제 때문에 그 주일 1부 예배만 오던 사람이 2부 예배도 오게 되고 또 월요성에도 오게 되고 주중 예배도 아침 기도까지 참석하게 됐으면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더 좋아진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진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그냥 아이 잘 낳고 남편 사랑받고 그냥 지냈으면 그냥 평범한 주부로 있다 그냥 갔을 겁니다. 뭐 한나가 누군지 두나가 누군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아이를 못 낳고 시련당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 심정을 통한 것 때문에 예배 성공한 것 때문에 오늘 한나가 유명해졌습니다. 한나란 이름이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해졌다는 거죠. 왜? 문제 때문에. 그냥 아이 잘 낳고 남편 사랑받고 있었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게 뭐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께 나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응답받아서 성경에 기록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까지 알게 됐으니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모친이 됐죠. 성경의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됐죠.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합력해서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 합력선 전화위복입니다. 사실 합력선 전화위복. 이런 말씀들은요. 아주 마음에 담으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머리에 남아있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 적용이.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오히려 그분께 나와서 예배 성공하고 그분과 더 심령이 통하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요. 우리한테 문제예요. 그분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주님께 나와서 그분하고 심정이 통하고 더 가까워지면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게 해결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무슨 형편과 환경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한, 예배 성공한 한 그것은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합력선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그 부천이든가요? 그 교회가 시장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인데 그 시장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려면 시장 통로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집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우리 개인 교제를 하게 됐는데 난 얘기 붙인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이 믿어지면 천하무적이 된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게 믿어지니까 문제가 아니더래.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환란이 와도 역경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천하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참 곤란해졌는데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전쟁이 또 벌어진 거니까. 그러나 다윗 편에서 보면 역경이고 환란이 맞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오히려 하늘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환란이나 역경이 오면 무조건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문제가 또 생겼네.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게 또 생겼네. 그분이 전능하셔서 그분이 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일이 터지면 불안하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일이 터지면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일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 연주를 너무 잘해. 또 악기를 너무 잘 불어. 그런 사람한테 누가 악기 연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악기를 불지도 모르고 피아노 연주도 못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부담이죠. 자기 할 줄 모르니까. 그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악기를 연주를 부탁하고 피아노를 연주를 부탁하면 자기 한번 빚을 낼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걸 맡겨만 드리면 하나님답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 성공하고 그분께 모든 염려 근심 맡기세요.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광야가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참 그 광야가 고생되는 데죠. 물도 그냥 그렇고 그 많은 짐승들은 뭘 먹였는지 물은 또 어디서 그렇게 났는지. 그래도 그 짐승들이 목말라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람들도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만나고 물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다 죽은 사람이 있어도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배고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는 참 어려운 장소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평탄하게 가는 것보다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 아니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문제 생길 때마다 홍해가 갈라졌지요. 하늘에서 밤마다 만나가 떨어졌지요.
바다에서 웬 때 안에 메추라기가 날라왔지요. 사막에서 생수가 터졌죠. 전부 기적입니다. 그게 오늘날처럼 수돗물이 펑펑 나오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 뭐 거기 틀면 나오는데 뭘. 그러나 그때는 물이 안 나올 때니까 물을 먹으려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어렵고 어떤 것이 안 풀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무슨 뭐 음식 먹고 싶으면 가서 먹으면 되지.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뺀다고 또 난리지. 그리고 뭐 물 먹고 싶으면 물 틀으면 되지. 요새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불행이야 그게. 옛날에는 그러나 모든 게 하나의 기적이라, 광야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그런 광야 같은 삶이 혹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면 아하, 내가 평범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전화위복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성공하면 그분의 사명만 감당하면 그것은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도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 그런 대부분은 다 그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런 기적을 체험했죠. 오히려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죄만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막 도망 다닐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막 그냥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못 찾고 그냥 가지를 않나, 그 다음에 막 눈 감고 자가지고 창만 가져오질 않나, 그냥 그 다윗 있는 쪽으로 막 들어오질 않나, 그래가지고 옷자락만 베게 하질 않나, 하여튼 자부지간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난 중에 있었어요. 역경 중에 있었습니다. 그냥 왕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그런 역사가 별로 없고 그냥 죄만 짓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역경과 곤란과 환란이 있으면 그걸 자꾸 불평할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역사하심이 더 커질 때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2편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 다음에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구절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하나님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역사를 일으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머리에 달달달 외워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숨으세요. 나도 전에 그 공무원 생활할 때, 경찰 생활할 때 일이 많이 터지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숨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그때 뭐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고 막 신문에 날 일이 안 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막 뭐 징계 먹을 일이 표창받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만큼 그렇게 큰 사건을 겪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일을 체험할 기회는 적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매일매일이 사건이니까 지금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많을 테니까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맨날 다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일하실 테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곤고해지고 그냥 역경을 당하고 그러면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도 그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릇 만드시고 나중에 부어주시게 합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들 말에 영향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나에게 나중에 무슨 복을 주실 것인가,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듣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 되는 분한테 맡겨야지. 큰 도움 받을 수 있는 대로 가야지. 어디 사람한테 맡기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나. 전에 우리 충주에서 내 목회할 때 여전사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었대. 그래서 저 전라도 어디에 뭐 친구가 한 사람 살아서 하소연점하러 갔대. 거기까지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갔더니 그렇게 친한 친구가 그날따라 아는 척도 안 하고 멀리서 왔네? 저기 라면 끓여 먹고 자요. 그러고 저기 들어가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나한테 몇 번을 얘기를 하는지 거기 갔더니 말이야 그냥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렇게 내 공로도 모르고 그렇게 내가 어려서 갔다는데 그냥 고개만 삐끗하더니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으라고 자기 들어가더라고 말. 그래가지고 아마 몇 번은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게 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야지 뭘 거기까지 찾아가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막으신 거야. 누구 찾아올 텐데 아는 척도 하지 마라. 고기가 그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는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이야. 왜냐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니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잡았어 봐. 그거 고기 처리하느라고 갖다 파느라고 예수님 말씀 듣기나 하겠어. 그래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힌 게 또 기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안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잖아요. 또 신기한 그물은 찢어지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안 도망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은 환난과 역경은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거, 내려놓는 거, 또 예배 성공하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올 때는요,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들어오세요. 이 들어올 때는 얼굴이 막 어두워가지고 온갖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았다가 또 그냥 남의 옆에 사람까지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일단 오셨으면 다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일하십니다. 맡겨야 그분이 일하셔요.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기다리세요. 그럼 거기에 맞는 말씀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무슨 창립 기념이니까 따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나가다 보면 마음을 열고 듣는 누구에겐가는 그 말씀이 자기 맞춤복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게 내 말씀이야. 나한테 들리는 말씀이네. 이게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만든 말씀이 아니거든. 무슨 수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해나가는 건데 선택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는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전에 집회 때도 그러더라고. 그냥 누굴 상대해서 한 말씀이 아닌데 그냥 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한 건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들렸대. 꼭 내 말씀이래.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믿으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어요. 전에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걸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나중에 성경이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시편 23편 그러면 중간 몇 페이지에 어느 쪽에 있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성경이 아주 머리에 다 들어왔대.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됐냐면 목사하면서 뭐 10년인가 20년 하면서 출애굽을 못 해봤대, 자기가. 성경을. 창세기 읽다 말아버린 거예요, 그냥. 창세기 읽다가 그냥 뭐 좀 말고 또 나중에 또 성경을 읽어보다가 창세기 읽다가 또 그만두고 출애굽을 못 해봤대. 근데 이 사람이 간암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부풀러 오르더래.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문병을 와가지고, 자, 목사님 먼저 가세요. 나중에 우리 따라갈게요. 그러더래. 되게 야속하더래, 그 말이. 기도 좀 해주고, 그러지, 글쎄, 먼저 가시라고 인사하는데, 불편하더래. 예. 그래서, 야, 이거 친구 보고 다 소용없다. 그럼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성경이나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결심을 했대요. 쭉 읽었대. 히브리서를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과 같이 뭐 찔러 쪼개고 그런다 말씀 나오죠. 히브리 4장 12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딱 이제 와닿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성경을 읽는다고 읽는데 어떻게 역대 있다 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딱 이 말씀이 보이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인다고 말이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이 말씀이 탁 믿어지는데요. 말씀이 뜨더랍니다. 공중으로 뜨더니 칼로 변하더래, 그 말씀이. 그래가지고 자기 그 불을 배를 꽉 찔러더래. 그래가지고 비명을 얼마나 질렀는지 거기서 그냥. 예.
그런데 아프지는 않더래. 비명은 질렸는데. 그런데 막 수술을 하더래요. 그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칼이라는 거 자기 믿게 됐다는 그때부터. 그때까지는 그냥 글씨였는데, 까만 건 글씨와 하얀 건 종이였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는 게 진짜 믿어지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술 받고 살아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때까지 나도 이제 그때까지는 그냥 말씀을 그냥 이론 삼아 본 거거든. 근데 그 말씀 믿어지더라고. 간증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 간증하는 시간이 자기 얘기 아니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게 내 얘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거 남 얘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얘기를 나를 위해서 들려주는 거니까 끝까지 들으시라니까. 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나도 말씀이 믿어지더라고. 살아서 움직이더라고.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그냥 글로 쓰여졌지만 그냥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게도 그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냥 오늘 또 그러면 이론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요. 글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말씀이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속에 역사를 합니다.